이기는 소망 십자가의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루살렘 거리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찬양하던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고 환영하던 손이 배신자의 손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배신에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종료일은 단순한 환호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고난의 시작이며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부터 십자가를 향해 질고와 형벌, 채찍과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약 7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진리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돌파하는 하늘의 지혜와 평화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학자들의 귀를 내게 주사 나도 공간자를 만화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지 않아 듣게 하시더라. 주 앞에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노력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자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품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며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며 누군가에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며 학자의 힘이다.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면 단순히 듣는 귀가 아니라 순종하는 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웁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되갚으라, 참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뜸을 막히셨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주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수치이자 실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어두운 순종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 희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도덕이요 힘이요 정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용서요 사랑이며 구원의 원수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수치로 같이 웃게 하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지. 부싯돌은 단단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신 것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욕과 매질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를 수치라 부르지만 성경은 이를 부싯돌 같은 결단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나와 다툰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하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소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뛰어들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는 결국 좀 보는 옷처럼 헤어질 것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부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해결이요 부활은 의의 선언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가하는 해악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의 놀이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두려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그리고 미국까지 얽힌 국제 질서 속에서 전쟁의 위기와 경제의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속에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그리스도를 기도하사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 세상은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가? 그때로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용서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여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이것이 소망의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그 태도까지도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통제된 힘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경제위기, 오로무저의 봉쇄 등으로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을 보고 세상이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악을 이기고 고난받는 것보다 나옵니다. 아멘.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의를 위해 받는 고난과 하나님은 후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8절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 동안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합니다. 미디어 금식입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뉴스와 SNS 영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 살기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침묵으로 맞으셨고 사랑으로 견디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변하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고백과 용서로 한 주를 사는 용천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말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미디어를 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악을 승리로 이기는 고난의 심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과